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용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들게 강대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들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오늘 7번째 마지막 회인데 다른 성도들 더 많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금이 7번째 마지막 회를 하는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 붙드시고 늘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육이 좋은 우리의 그 치료법, 집중 치료실, 기도실, 지금 그쪽이 더 선호되시는가, 아니면 영혼 쪽이 더 선호되시는가, 예, 알아볼 수가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또 야구가 더 좋은가, 야구가 나를 끌어당기는가, 이 강의 시간이 나를 끌어당기는가, 이때 보면 알아요. 예, 압니다. 예? 야구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셔야죠. 오늘로 그냥 끝마치려고요. 왜냐면은
이제 할 것은 많이 있지만,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잘 살고 싶죠? 예, 너무너무 잘 사는 방법. 정말 튼튼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렇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되고요?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영혼, 범사, 강건. 예, 이것을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이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 저기 뭐가 그쪽은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 권사님이랑 그쪽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자, 안 되겠어요. 노래 하나 하고 해야죠. 자, 합시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할 것이 시글시글해. 지금 할 것이 시글시글한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자, 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이거 멋진 옷 우리 남편이 사주셨는데 좀 광을 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주집사님. 벗겠사옵니다. 되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자, 그냥 우선 히브리서 4장 12절 우선 읽어봅시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 하얀 것은 그냥 그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를 보세요. 저를 그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 자, 저쪽이 막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암송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근심이 잠재되어 있고 근심이 살아서 나를 잡아 끌고 인생을 어두운 곳으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를 끌고 내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건 좀 이따 합니다. 지금 저거 하면서 여러분들 막 두run두런 하니까 자꾸 강의가 끊겨요. 네. 자,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디테이션.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큐티. 뭐 이것은 quiet time.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 quiet time이라고만. 하고 큐티한다 이것만 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것을 아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해열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열이 났는데 해열제를 먹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살아서 내 약효라 그러죠. 그건 약효가 있어가지고 열이 없어져 버려. 그것을 의학 용어에서는 메디케이션 그래. 약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메디케이션.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를 사로잡고 움직여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말해요. 자, 내가 염려가 너무 많이 있었어.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메디테이션 했어. 지금 그 빌립보서 4장 아까 16절, 17절 이 말씀이 우리한테 메디테이션 됐다 이 말이에요. 꿀꺽 먹여 삼켜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근심이라는 아까 열이 있는 것처럼 근심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갖고 나를 아이고 열이야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개보리를 하나 딱 먹었더니 열이 없어져갖고 아이고 살 것 같아 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란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휘어잡았어. 그래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싹 삼켜지니까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근심이 굿바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우리가 광야 시절에 무엇과 같냐면 불뱀에게 물렸는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녹뱀을 쳐다보면 나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지도록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해가지고 보니까 살아 운동력이 있어 버렸어. 그래갖고 나아버리는 거. 그걸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quiet time, 큐티라는 또 다른 말인데 큐티라는 말은 잘못하면 이렇게 quiet time, 이렇게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음성을 기다리는 그렇게 조금은 수동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메디테이션은 내가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게 해열제가 들어갔으니까 열이 식어버린 것처럼 탁 돼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혼을 잘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메디테이션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자, 우리에게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영과 홍과 육이 있다 그랬어요. 육. 근데 이 영과 홍과 육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겠어요. 자, 이거 이해가 가시죠 지금? 예.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메디테이션 된 또 하나의 예를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어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요. 그럼 어째요? 아, 어떤 일을 내가 하다가 잘못돼 버렸어.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 웨이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 그리고 3장 16, 17절에 쭉 보면은 뭐예요? 잉태하는 수고와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항상 나에게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처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 그걸 세상에서는 새옹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한테 메디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꿀꺽 마셨어. 마셨는데 정말 어떤 사건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시점에 이룰 수가 없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어떤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메디테이션 돼야 돼. 메디테이션 돼가지고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가 가시죠? 메디테이션이?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큐티라는 말보다 저 메디테이션이란 말을 훨씬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영과 홍과 육이 있었어요. 육이. 근데 이 영과 홍과 육이 달리 제가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땅이에요. 땅 이렇게 땅. 근데 저는 영과 홍과 육을 이 장미꽃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이 꽃 봉우리까지는 육으로 저는 표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줄기는 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뿌리는 뭐겠어요? 영이죠. 영.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다 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은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은혜가 먼저 내려야 돼요. 내가 해서 은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내려지기 때문에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맨 처음에 축복하시는 순서가 재물부터 주세요. 재물부터. 자, 그게 사실인가 봅시다. 잠언 22장 4절 봐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맨 처음에 뭐 주셨어요? 재물. 아,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이었죠. 영혼. 그 다음에 범사, 강건. 저는 이것을 육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육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육을 강건하다 그랬어. 강건. 그 다음에 혼을 범사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뿌리 밑을 영혼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여기는 이제 같이 붙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잠언 22장 4절 보니까 무엇과 무엇의 보응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첫째 뭐였습니까? 재물. 재물과 뭐예요?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에 맨 처음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어째요? 영광,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영의 축복을 주셔요. 근데 걷어가실 때도, 걷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은 어떤 일로부터 걷어가실 때도 재물이 나가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탁 나가잖아요. 그럼 빨리 SOS. 아, 빨간불이 뭔가 켜졌구나. 그렇게 얼른 빨리 영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째요? 명예가 실추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째요? 영적인 사망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인데 왜 이 육은 꽃봉오리잖아요? 제가 비유할 때. 그러면 이 꽃봉오리는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이 거의 다 어때요? 이것에는 굉장한 시간을 많이 가져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뿌리는 어때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쪽을 다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걸 꺾어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으면 햇볕이나 이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햇볕을 쬐면은 시들어버려요.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육으로 비교할 때 이 혼은 무엇과 같다고 느껴지냐면 지식,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 그것이 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산에 갔다 오다가 장미꽃을 봐가지고 꽃봉오리를 탁 꺾었어요. 근데 금방 거기서 꺾어가지고 가져와서 아직 산 밑에 내려오기 전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꽃꽂이를 할 때는 이 줄기까지 다 꺾어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꽃꽂이를 해놓으면 좀 오래 가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지만은 이 생명이 없는 이 우리 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세상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치중을 많이 해. 투자를 많이 해. 관심이 많아.
근데 이 땅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은 어째요? 이것은 이 상황이 이것보다는 햇볕에 좀 강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이 시간만 좀 더 가는 가치일 뿐이지 절대로 이것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째요? 이 뿌리를 산에서 내려올 때 딱 자르고 이 뿌리만 가져오면 이 장미는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말자는 거죠. 이것을 보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많이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왜 아까 그랬죠? 말씀 자체는 그냥 우리가 주고받을 때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우리 마음에,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귀한 것은 없는 거죠. 능력 자체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돼. 왜? 이 영은, 이 뿌리는 어때요? 여기는 햇볕이 있는 만큼 빨리 시들어버리고 햇볕이 있어도 좀 여기는 오래 시드는데 이 영의 뿌리 같은 이 영은 햇볕이 세게 비출수록 어때요? 뿌리가 물기 있는 대로 계속 찾아 들어가서 물기를 빨아먹기 시작해요. 자생력이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이것이 뿌리가 옆으로 뻗어. 이렇게 옆으로 뻗지 밑으로 안 가.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생력, 능력을 갖고 있게 돼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바로 그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뿌리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꼭 이제부터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그 암송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지 넌센스 퀴즈를, 성경에 대한 넌센스 퀴즈를 드리겠어요. 자, 성경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여인이 이름이 뭐예요? 왜? 사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정말 아이고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의 이름, 부정적인 사람 누구의 이름이? 도마? 도마 아니고 밤새 안드레 아니고 사가랴. 물건을 사가랴. 또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에? 에? 도마. 이제 방금 내가 딱 힌트를 얻으실거만. 도마. 그죠? 예. 근데 제일 성경에서 빌어먹게 사는 여자. 빌어먹게 사는 여자. 또 밤새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이렇게 그 하늘을 그냥 날았던 로버트 형제 같은 누구예요? 또 밤새 에녹. 모르고 있어요? 왜요? 그랬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에녹이요? 맞아? 어머,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산수를 못 온 사람. 누가 그랬어요?
김정은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못해, 다스를 못해. 그 다음에 어째요?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그 사람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조심해야 돼. 누구예요? 누구? 다말? 다 말아먹어? 다말은 다 말아먹는 거고. 미리암은 시험 볼 때 점수를 다 미리 안 사람이 미리암. 들릴라. 조심해. 예. 들릴라. 예. 하여튼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렇게 넌센스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봐보세요. 2장 16절 17절 시작.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겠어요? 네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해라. 근데 한 가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떠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3장 봐보세요. 3장 그 뒷장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잠깐 수도. 뭘 하겠어요? 지금 뱀이 뭘 하겠어요? 너희더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여기서 어디가 틀려 있어요? 모든이죠. 아까 저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임의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것을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어째요? 한번 하와를 탁 건드려 보는 거예요. 탁 건드려 봤어요. 이렇게 탁 건드려 봤어. 엄마, 근데 이것이 안 것 같은데 전혀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지금. 그러니까 어째요? 뱀이 한번 탁 건드려 봤어요. 그러면서 어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어째요? 여자가 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디가 틀려있어요? 정령 아까는 뭐라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째요?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게 든든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째 여기 전체가 다 죽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앞에서 뭐라게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겠어요? 앞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 먹지 말라. 근데 여기서 자기가 어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원래는 그 말을 하기로 하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뚝 따다가 오재미를 해도 괜찮아. 왜? 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만지지 말라만 안 하셨잖아. 오재미를 하든 서로 막 뛰고 놀든 막 이 공을 굴리고 놀든 상관없어. 근데 뭐 듣기만 하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덫에 걸려서 살고 있어요. 덫에 걸려서 살고 있어. 어떤 덫이냐? 마귀는
꼭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툭 건드려 봐요.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것도 모르네. 이 뿌리가 아무것도 없네. 겉만 열고 있지. 이때 확 잡아채우래요. 덫에 걸려서 사는데 마귀는요. 처음부터 이 흰색하고 이 검정색으로 딱 들이 안 돼요. 결국은 마귀의 끝은 이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귀가 딱 검정색으로 오면은 이 마귀다 그러고 안 해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이 흰색하고 이렇게 틀리죠. 흰색도 그렇게 우리한테 들이대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그대로 마귀의 덫에 착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한 번 걸렸다 절대로 안 나.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가 봅시다.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것이 웬 떡이냐 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해 인자는 하고 탁 걸려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딱 하니까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목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언제나 부둥어를 아까 우리 그 간증하신 김태인 그 집사님이라 해야 되나 성도님 보세요. 얼마나 부둥어를 이쪽으로 탁 열어버렸으면 직장 멀쩡한 사표 쫙 내고 그것도 교회에서 돈을 드린다고 해도 나 봉사할래요. 그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은 이미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이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해주마. 이걸 본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케이스죠. 어떻게 아니 멀쩡한 이 수학을 놔두고 네가 포기를 해야 얘기 막 그럴 수 있겠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이미 은혜로 다 봐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째요?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암송을 정확하게 하세요. 저는 암송을 시킬 때 토시 조사까지 다 안 틀리게 암송을 시켜버려요. 암송을. 그래야지 조사에서 흐트러질까 싶으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은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어쩔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할 때 그렇게 암송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개혁 성경에 대해서는 암송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 조사 끝에 고며은는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끝에 있는 조사들까지도 확실하게 외우는 습관을 들여요. 왜? 이런 것을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단 이것들한테 꼬임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째요? 내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마귀가 하와한테만 그렇게 덤벼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요) 그때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겠죠? 마귀는 얼마나 강교하죠. 배가 고픈 그 예수님께 맨 먼저 어째요? 떡으로 시험을 해요. 이 재물이죠. 여기도 마귀가
예수님을 타치를 할 때도 맨 처음에 제물로 타치를 하더라고요. 떡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제물로 시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알았더라면 오잉?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야, 웃기지 마. 만지고 갖고 놀아도 된다겠시야? 나는 얼마든지 내가 먹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모든 동사나 아니요 모든 동사가 다 임의로 먹으라겠어. 근데 선악을 알게는 나무만 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러진 않겠잖아요. 그렇게 하고 탁 물리치면 어째요? 마귀가 오이고 10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께 탁 제물로 떡으로 탁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냥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이것으로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가로되 네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 그것은 여기 영광, 범사, 혼,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셨고 그때도 사셨다면 만약에 성전 저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주의 받아갖고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렸다 뭐 찍었어요. 신문에 대서 특필 나사렛 예수 성전에서 몇 층에서 뛰어내렸다. 천사들이 와서 바쳤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 짠 짜자짠짠짠짠 예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야 명예 응? 그럴 수 있는 이 명예로 영광 이 혼으로 탁 대시를 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쩌고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어째요? 또 예수님께서 착 근데 또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30 시판 뭐라고 하냐? 자 가로되 그 마귀가 그를 데리고 누가 이러고 썼어 세상에 그를 아니 우리 예수님한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경배하면 그 종이 되잖아요. 그것은 경배하면 지옥에 가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 영혼.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서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경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이 생명, 영혼, 뿌리. 이 장미꽃 같으면 뿌리. 그렇게 딱 하니까 어째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시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서도 사단이 당신에게 접근해 오시고 시험코자 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거 뿌리로 어째요? 전부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 교회 예배당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은 마귀들 밥이다니까요. 모양만 그렇게 이거 모양만 이렇게 지금 번들을 해갖고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오메 저 집사님 진짜 신앙 좋네. 오메 저 권사님 끝내줘. 아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아니 기도하란 말이 아니단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직은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냐? 너희들은 해? 너희들은 불러주디야? 막 오직 하면 얼마나 그 아닌 것을 갖고 꼬타리를 잡고 하면 그 공중파에다 대고 너희들은 하냐? 막 그러겠어요. 이게 제발 제가 말할 때도 그 아닌 거 상관도 없는 거 끄집어 갖고 그 시비 걸지 마시고 새벽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자는 거죠. 이 말씀의 뿌리 누가 볼 때 하나도 제 집사님은 열심도 안 하고 하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갖고 어떤 상황에서 그분 이제 어떤 상황 여기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가다가 내가 저분을 도와주려고 돈을 좀 밀어줬는데 그냥 왕창 그냥 탁 먹어버렸어. 그럴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 그랬어. 내 마음에 든 거 이해가 간 것은 되고 이해가 안 간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일이 어째요?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를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나를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이겨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보이는 사단이 오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어찌하였고 나는 죽어버렸네. 이제 끝났네. 내 인생은 이제 재기할 기회가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나를 순간순간 공격하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확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아멘. 예. 그러려면 이 말씀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 묵상. 그래서 아까 묵상이라는 것이 QT, Quiet Time이라고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메디테이션이란 말을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의 실제 예로 이제 QT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것들 또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만약에 QT를 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나 복 받고 싶은데 이렇게 쫙 이렇게 뭐죠 그거 보고 왜 이렇게 확대경 뭐 돋보기처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복 이렇게 탁 해.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쫓지. 여기는 꾀하고 이렇게 저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까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키포인트 단어를 착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악인 꽤 쫓지 않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죄인 어때요? 길 서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어째요? 자리 앉지 않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첫째 악인하고 죄인하고 오만한 자가 있구나. 그러면 악인은 어째요? 쫓은다 그랬잖아요.
쫓지 아니하며. 아기는 자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기는 굉장히 드러나는 거죠. 아, 유영철 뭐 신 누구요 저거? 신창원 이렇게 아기는 확 드러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둑이다 했는데 어째요? 아기는 막 도망갈 때 모든 군중들 속에 확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그 아기는 속성이 뭐냐? 꾀로 아까 뱀처럼 꾀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는 쫓지 마라 그랬어. 뭔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아이고 집사님 저 유영철이하고 같이 한탕을 하십시오. 그럼 어쩌겠어요? 아,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것은 확 드러나는 거라 우리가 참여를 안 해. 안 하죠? 안 해. 근데 이제 유영철 정도로 악인이 아니고 죄인은 어쩌냐? 악인은 막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도망가더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 도망가. 확 드러나. 도둑이다 했을 때. 근데 한참 도망가다가 죄인은 어때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딱 서울을 같이. 그러면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 거짓말하면 우리가 알죠. 아 이러면 안 된대.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따 금당에서 뭐 거짓말하면은 뭐 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하지. 막 그러잖아요. 그 죄인은 그 정도다 이 말이요. 근데 다음에서 너무너무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잖아. 아까는 아기는 막 쫓아가더라고요. 단어에서 내가 느낄 때 죄인은 가다가 탁 서더라고. 근데 오만한 자는 어찌냐면 막 쫓김을 당할 때 딱 전부 있는 앞에서 탁 앉아버렸어. 그러면은 들켜요 안 들켜요? 안 들키죠? 몰라. 앉지 아니하며. 이 오만이 뭐냐면 악인 유영철하고 함께 한탕 하십시오. 뭐 집사님 뭔 소리요? 거짓말 좀 해갖고 이번에 한 3억 어떻게 그 가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된답디다. 아 나 아니라. 근데 어째 오만한 것은 뭐이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딱 했는데 속으로는 네 그러면서 딱 보는 순간에 징하게는 옷도 후지르게 입고 왔네. 남이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남을 무시하는 거. 앉아있고 뱀처럼 또가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태가 안 나, 태죽이 안 나. 근데 거기에 오만함이 있는 거야. 그것이 어째? 우리 모두에게 이게 있더라고. 우리가 아니라 저한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도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했어요? 교육도 안 왔지? 그랬어. 이런저런 태는 하나도 안 나. 남이 볼 때는 집사님은 항상 웃고요. 얼마나 아주 친절하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 보이는 또가리를 틀고 있는 그 오만함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죠. 그러는데 이것을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놓고 해라. 뭘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걸 하면 어째? 보장을 탁 요거 한번 수동적으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주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와요. 저보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버려.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과실이라는 것은 아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도 뿅 가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다 되고 오메 뭐 이사만 가도 보니까 막 부동산이 올라. 예를 들어서 하는 일마다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일부는 형통하고 일부는 형통 안 한다에 그것이 아니야.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삶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여기서도 주야를 아침에 하나님 예 그래요 했다가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다가 밤에 주야께 말씀대로 해요. 주야 예 하나님 이렇게 안 느껴지더라고. 주야는 해 떠서부터 하루 종일 매사에 성령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제 속에 하나님 제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네 입에 내 말을 주었느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4장 12절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밖에 전할 수가 없지. 내가 전한 그것은 내가 멸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어렸을 때 소시적에 우리 아들이 5살 막 그렇게 했을 때를 아셔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5살 때야. 근데 하루는요 병원을 갔다 왔더니 퇴근을 했는데 애기가 입이 여러 거 다 터져갖고 아주 얼마나 입술이 부서오르는가 이 입술이 코까지 다 붙어있어. 그래갖고 그러고 애기가 자고 있는데 눈부터 시작해서 온 얼굴이 떼국짝이 아주 쫙쫙 흘러갖고 있는데 자면서도 이렇게 해갖고 숨도 못 쉬어. 그렁그렁한데 지금도 울고 있더라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랑 우리 신우랑 같이 다 살던 때인데 이제 연아파트 살 때. 근데 아니 고모 왜 이래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신우한테. 그게 아니 오늘 요셉이가 거짓말을 했대. 그래서 요셉아 너 거짓말 했는데 매를 맞아야겠는데 어디를 맞아야 때리거나. 그게 입이 거짓말했으니까 입을 때리세요 했대. 근데 무엇으로 때려버렸냐? 파리채 뒤에 퉁퉁한 대로 때려보니까 입술이 터져본 거야 애기가. 근데 이제 그때 시절에는 뭐 파출부 그런 것도 없고 있다 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을 못 들이고 애들 둘이만 3살짜리 5살짜리를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닐 때마다 금주의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저런 데다가 벽에다가 해갖고 막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통해서 글씨를 깨우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위인전까지 다 읽고 가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암송을 다 하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시내 나가서 밥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제가 아들을 하면서 고모한테 지난번에 거짓말했다고 맞았을 때 입이 거짓말해서 맞았다고 생각했지? 이게 네. 근데 있잖아 입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너를 막 주장하거든. 한 마음은 한 것이 자꾸 너 거짓말해 요새와 거짓말해 얼마나 좋냐 막 그렇게 해갖고 거짓말 하도록 하지만 한쪽 마음은 예수님께서 안돼 요새와 거짓말하면 안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버려 그랬어요. 이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깰지라도 쫓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말씀 얘가 그러는 거예요. 박수도 안 쳐. 얘가 말씀으로 탁 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말로 말했는데 지는 뭐 됐어 아까? 메디테이션 됐던 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탁 나오면서 탁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잠깐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